사사기 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마치 300용사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특송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흔히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쟁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겠죠. 하나의 경쟁이 끝나면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말보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들립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육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 학교를 가면 입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취업 전쟁, 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은퇴 후 인생의 제2막을 살기 위한 노후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세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내세웁니까? 자신이 가진 학위를 자랑하고 인스타 팔로우 인맥을 과시하고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들먹이며 이런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가 곧 무한 경쟁 시대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만약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애야, 학위와 권력과 부가 세상에서 최고란다. 이게 너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거야.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꼭 붙잡아야 돼 라고 가르친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군사력의 많고 적음, 규모에 달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쟁의 전략에 달리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처음부터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서 난, 우리의 손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 힘과 그가 가진 부, 군사력의 규모, 탁월한 전략, 이런 요소들 따위에 승패가 좌우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승리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더 찾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전쟁을 코앞에 둔 기드온과 32,000의 군사가 하루샘 근처에 진을 치고 미디안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바로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옆에 본문인 사사기 6장 28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기 위해 오브라 성읍 사람들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전쟁 같은 하루의 시작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시작되지만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이 하루의 시작, 아니 미디안 전쟁의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확신하고 아침 일찍 기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친 이 하룻은 떨림 혹은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진을 친 모레산, 즉 모레라는 의미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룻,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모레, 미디안 연합군이 선생이 되어 마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그들의 낙타일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사 중에 미디안 135,000명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돌아갈까? 아니나 다를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22,000명이 다 떠나가게 되었고 겨우 10,000명만 지금 기드온과 함께 남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13분의 1.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상대하려면 적어도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당 13명을 상대해야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000명 모두를 하룻샘 계곡에서 물을 마시도록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물 마시는 자 두 유형을 보시고 또 가려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모아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자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무릎 꿇고 시냇물에 머리를 박은 채 벌컥벌컥 마신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격. 그렇게 손으로 핥아 먹은 자를 따로 세웠더니 지금 기드온과 함께 300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9,700명을 집으로 각각 돌려보낸 것이죠. 이제는 13만 5천 대 300, 13만 5천 대 300,
무려 450대 1의 확률로 간격이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군대의 규모가 더욱 크면 두려움이 쫓겨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무기와 전략이 상대보다 더 우월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군대를 축소하시고 감축시키시는 기이한 방법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할수록 강해지고 강할수록 약해지는 하나님의 역설이 오늘 본문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만으로도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약한 것이 올 때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한 상대, 큰 것이 올 때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치를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잠식되어 있는가? 바로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사고로부터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금전적인 두려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갖가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매일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그 내면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왜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까? 왜 잠시도 불안하지 않는 날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내 안에 강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재미있는 설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술사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나 잠시 살펴보니 고양이를 보고 벌벌 떨더랍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주고 이제 괜찮겠거니 그렇게 했는데 고양이가 개를 보고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개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는 사냥꾼을 보고, 사냥꾼은 무엇을 보고 두려웠던지 아십니까? 아내를 보고 다시 아내는 무엇을 보고 떠는 줄 아십니까? 부엌에 있는 쥐를 보고 무서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 내게 발생하여서 사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 두려움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단 내 안에 두려움이 오래 잠식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사람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오랜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고통이 따라오므로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옆 사람과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두려움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군사가 겁에 질려 도망가면 군대 전체의 결의가 쉽게 흔들려 패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군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군대 규모를 줄이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도 없고 매우 불합리하며 매우 실망스럽고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보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처사였고 두려움의 확산을 막아 300용사의 군기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장에 나갈 사람을 뽑으셨어요. 용기와 힘이 있다라고 다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중한 기드온을 택하였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용사를 하나님이 찾으셨고 300명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300명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니 작니, 성도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와,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에 보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신명기 20장 3절로 4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커다란 미디안 군대를 제거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시냐면 먼저 네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전쟁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자녀, 앞으로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꿈틀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잠식되고 있는 오랜 두려움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